주일 예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정교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생각했어요. 자신들이야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8장 44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청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들이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는지, 왜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근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8장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앞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 진리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진리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지요. He who belongs to God hears what God says. The reason why you do not hear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아멘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준을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청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드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느냐의 여부가 오늘 주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된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허한 공허한 심령은 아직도 마귀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참으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 또 반복해서, 이 사실은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된 진리 중에 진리예요. 얼마나 많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특징을요. 구약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각기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전파되면서부터 분명하게 갈라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자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신자와 불신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요, 중생한 자요, 자연인이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이렇게 그 속성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양한 그 특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나 7절에 보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아, 말씀이잖아요. 시작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명에 따라서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눈이 보인 거예요. 눈이 뜨해진 거예요. 순간 바뀐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정말로 이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행했던 기적이에요. 특히 정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한 병자를 낫게 해주는 그런 평범한 치유 사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 사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주고 계시는지, 진리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있는 7대 표적, 7대 기적 사건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안진병이 이 병자를 고쳐준 사건도, 5병여 기적과 그리고 무리를 걷는 이 기적에 이어서 6번째 오늘 기적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이었는데 주님은 안식일 날 소경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베데스다 사건 때도 그랬어요. 안진병을 고쳐줬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안식일 논쟁을 그렇게 주님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서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유대 종교자들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안식일로 또 시비를 걸어요. 오늘 뒤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죠. 그러나 주님은 이 소경이 눈이 씻어서 고침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한번 1절, 3절부터 봅시다. 백그라운드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은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바로 부근에 있었어요. 앞에 7장, 8장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어요. 매일 성전에 나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8장 맨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태어나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화가 나서 돌로 치려 하니까 주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써 주님의 설교가, 가르침이 중단되고 말아요. 7장, 8장에 많은 보화 같은 그 설교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은 이래서 바로 이제 조용해졌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거린들이 걸식을 하면서 거기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자들이 오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거린들이 막 모여있던 거죠.
그들은 성전에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거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있는 한 소경을 지금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은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나을 때부터 소경을 제자들이 보고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을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가르침은 문둥병이나 기머거리나 무슨 나병이나 이런 소경이나 이런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원인은 당사자의 죄에 대한 형벌이거나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질병이나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지요. 바로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부의 경우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종을 사랑하셔서 아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목적도 있었고, 바울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라도 자고할까 봐서 그 배에 정말로 가시 같은 병이에요. 이것은 암 같은 거죠. 많은 고통이 있는 병이에요. 당신은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암 같은 아주 아픈 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바로 핵심을 놓친 그런 질문이었죠. 주님은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제자들의 두 가지 생각을 거부하시고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경우에는 그가 소경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때에 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 두 번째, 또 나아가서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이 기사를 읽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받기 위해서, 여기 기록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병이 바로 이 소경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소경에게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로 오늘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소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소경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강조된 것이 나을 때부터 소경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분명한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로 한 사람을 보셨다. 나을 때부터 소경이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쉽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눈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금방 알겠지만 영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의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자연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상태의 자연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이 한 날도 소경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던 당시 유대의 종교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 화이트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양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만들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되게 가르쳐서 다 멸망에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 화이트 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하고선 책망하신 거예요. 영적 소경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다 나와 있는, 전역에서 잉태하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박사들이 주님이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소경이죠. 그래.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눈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영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것부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소경이라고 부르실 때는 영적 소경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당시 사람들 전부 다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낳을 때부터 소경이다. 계속 주인공입니다. 어제까지 9장 전체 10장까지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들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인물이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5절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면 1장, 그가 세상에 오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세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영적 소경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참상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눈이 감겨서 보이지는 않아요. 영적 소경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이 밝아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정말 메시아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는 정말 그분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 생명 메시아이시오, 이 세상의 정말 구원자이시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그분임을 우리 정말 내가 믿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직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활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경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적으로 정말 불쌍하잖아요. 장애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장애 중에서도 제일 정말 어려운 것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더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보면요, 소경들은 정상인들과 차별되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못하게 해요.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소경과 같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성막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번제단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거나 흠이 있는 사람들은 못 오게 해요.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서 21장 16절 이하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특히 소경이나 지체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요 다 안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는 엄격한 그런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소경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드리는 영적 예배에도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만이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이것은 더욱더 구약의 율법에서 더 나타납니다. 비단 사람뿐이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짐승까지도 소경된 것은 절대로 못 오게 해요.
거기에 레위기서 22장 22절에 보면 눈이 먼 짐승은 절대로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진대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못 드려요. 제물도 못 드려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로 제물로 드려줄 수 없어요. 아까 장로님 제물로 다 드리기가 없어서 했지만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들어집니까? 내가 지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온전 교통했어야 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서는 오늘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소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소경이지 않습니까? 캄캄 암흑 속에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봐요. 못 보고 캄캄 암흑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운 일에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치 더 비참해.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요 정말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당장은 어떤 해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영원한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육의 소경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는 끝나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 정말 소경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의 눈은 보여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진정한 고백이죠. 그 즐거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열려서 우리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한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소경들이에요. 자신은 꽝꽝 얽어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소경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비극적인 모습 장면을 보시고 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소경들을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정말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가 바로 최고 복이에요.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이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 영적 성도로 가득 차 이 세상의 참상을 정말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혈육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로 내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라고 이 메시지가 이게 이 기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의 못에 가서 시세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렇게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5절 7절 보십시다. 바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누구나 다 실로암만 가면은 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5절 7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모습은 정말 오늘 특이하지요. 다른 병자 고치실 때에는요 대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소경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했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유독 소경이나 기머거리를 고치실 때는요 자주 침을 뱉어서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에서 기머거리 말 더듬이를 고치실 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의 두 양귀에 딱 넣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에 침을 뱉으셔서 그래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딱 대십니다. 손을 대셨더니 혀가 풀어졌어요. 또 귀가 열렸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리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날씨가 건조해서요. 그래서 먼지가 많아요. 막 그냥 먼지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눈병 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기도 많이 이런 병들이 이런 그 눈이나 코나 귀 이런 데 병이 많아요. 먼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떤 귀나 눈이, 코나 눈이 아프면은, 특히 눈이 아프면은 침으로 사용해서 약이 없으니까 침을 갖다가 이렇게 잘 해서 모아서 이렇게 자기 침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했던 것이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의 의학 자료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눈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입에 침을 사용해서요, 의학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당시에 이런 어떤 치료 관례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풍습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병자 치유하신 것이 침을 많이 사용하신 거죠. 특히 여기서는 진흙을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기셔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다면은 이 소경인데 이제는 재창조해서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또 흙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낫게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이어서 소경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명령이에요. 실로암 가서 이제 go and wash in the pool of 실로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요. 반드시.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못입니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못과 함께 성 안에 두 개의 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못이에요. 동남쪽이 예루살렘 동남쪽입니다. 이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길이가 약 19m에 넓이가 6m니까 대단히 큰 못이지요. 이 못은 그러나 유서가 깊은 거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상징해온 못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에요. 이사야서에 자주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예요. 남유다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었던 때가 아하스 시대예요. 악한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그럴 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수르로 간 거예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기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아수르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서 8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의 멸망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라는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너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할래?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아수르 왕이 너희를 정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버리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수르 도움에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로암 못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리 아수르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특별한 의미예요. 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못이에요. 옛날부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여호와 신앙인데 알고 봤더니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계시하신 거예요. 이 실로암은 사실은 그 실체가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메시지 나오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신화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예표와 상징과 뭐 가득 차 있어. 이거를 놓쳐버리면 메시지를 받을 수 없어. 오늘 이 실로암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우리 주님이 실체세요. 이것은 예표고 하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나 예수가 바로 이 실로암이야 하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실로암이란 말은 실로아크란 말인데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페스탈메소라는 말이에요. 아페스탈메소는 여러분 잘 알아요. 아파스는 뭐예요? 아파스는 아포스토로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포스텔로란 말인데, 아포스텔은 동사예요. 보내다, 샌드예요. 그래서 보내시를 받은 자 하면 누구예요? 아파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그러니까 보내시를 받은 자들이 아파스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가
아포스텔로란 말이 보내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아포스톨로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나오냐. 오늘 실로함을 갖다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뭐든 아페스탈메노스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수동태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센트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원래 실로함이란 말의 의미는 센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센트를 써놨어요. 이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어요. 그래서 실로함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란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센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실로함의 본체 실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못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 못은 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상징했던 못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실로암의 실체가 되시는 보내심을 받는 분, 실로암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실로암이다라고,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으면 낫는다, 나를 통해서 나으면 낫는다, 눈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분이시다. 실로함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로함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소경들의, 영적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실로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나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너에게 응했느니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복음이에요. 또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물부터 부으셔서 내가 보내는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눈을 뜬 거예요. 육의 눈을 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다 소경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못 보고 있고 마귀도 못 보고 있고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복음을 알아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지옥을 보게 하고 심판이 있구나, 성경 말씀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실로함의 메시지를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활이 중요한, 사활이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 눌린 자, 전부 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누구에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정말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마귀에게 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 그걸 파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왜 눈이 멀게 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눈을 딱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딱 가리고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복음도 이해가 안 가고 영접도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오시다 부활도 믿지도 않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애써도 믿으려면 되겠습니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엎드리세요. 신뢰하면 되신 주님이여, 주여, 오늘 소경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 나에게도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으로 씻으면 돼요. 신랑 가서 못해 씻으니까는 눈이 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마귀가 그의 손으로 사람 눈을 가리고 있어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선포가 됐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귀가, 눈이 다 가려. 그래서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그래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소경대의 빛을 보기 위한 길은 오직 한 길, 그것은 바로 실로암못에 가서 실로암못에 물러 눈을 씻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도 그날 그 나을 때부터 소개된 자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아멘. 나으면서부터 소개된 그 사람은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도 다 떠 있어요. 이제는요. 뒤에 35절 잠깐 보세요. 먼저.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제 인자를 믿느냐? Son of man. 주님 말하죠.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이제 인자를 믿겠느냐? 그러자 38절에 보세요. 그의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여 내가 보입니다. 이제 바로 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면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그를 경배하더라. 막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랍비인지 선생인지 유대인의 무슨 한 목수인지 막 흐리멍텅하다가 이 실로암 가서 눈이 딱 열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자세하게 알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엉들고 있고 나를 포로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사도 바울도 바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사도로 삼으셨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라.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또 나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거라 하고 나를 사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눈을 떠서 뜨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늘 밝은 눈으로 살기를 애써 힘써야 돼요. 침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침침해져요. 육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또 이 영적 눈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야, 교인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없다 하나 너희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떴었는데 침침해져 버렸어. 그래서 눈에 병이 생겨서 눈이 보이라 눈이 멀어버린 게 다시 영적 문이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나에게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영접하실 때 그때 눈이 밝아서 할렐루야 하고 이랬던 마음이 스들스들한 것은 벌써 영안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자꾸 가려서 이제는 더 안 보여.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실로암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가서 안약을 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약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자꾸 흐려지는데 발라서 다시 밝게 하옵소서. 만약에 실로암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실로암에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여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나를 정말 씻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실로암 가서 씻으면 돼요. 누구든지 실로암에서 가서 영의 눈을 씻기만 하면 그 눈이 활짝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4, 5절 보세요. 자, 세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단계는 소경의 단계였어요. 이 오늘 나아만 소경은.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실로암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입니다.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뒤에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은요, 육적인 시간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후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있는 신명들을 다 가리켜서 바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머무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 당시에는 사도들이고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한다. 나아지니까 해야 한다. 밤이 오면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눈을 씻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다 봐요. 흑암 속에 있지 않아요. 마귀도 봐요. 아, 마귀가 나를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마귀의 포로가 됐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 사람 보니 전부 다 소경들이네. 이런 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빛 대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실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친히 이 사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눈을 한번 뜬 사람은요, 절대로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버렸으니까 밝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가 밝은 것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을 계속해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소경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말 역사하셔서 섭리 가운데에 친구를 통해서,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목사를 통해서, 어떤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 실로암을 만나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쉽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대부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4절의 말씀대로 때가 아직 나아질 때에, 우리가 아직 낮이에요. 지금 밤이면 일 못해요. 아직 나아질 때에 내 주변을 살펴보세요. 열렸잖아요. 살펴보면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상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소경 눈을 뜨는데 어찌하든 쓰임 받아야 돼. 소경들 눈을 뜨는 간단하죠. 예수께로 인도하면 돼요. 예수께 가면 돼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 어찌하든 예수께 가도록 그렇게 전 복음을 전하고,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만나야 돼. 그 영혼이. 그럴 때 비로소 실로암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을 이제는 체험이잖아요. 옛날에 어거스틴이요, 유명한 그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철학가에서, 원래가 철학자에서 당시에 키케로라는 철학가에 아주 매료되어 가지고 키케로 철학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주 철학적이고 형식적이야. 아주 학문적이고. 그래서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남들은 막 생명을 누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꿈을 꾼 거죠. 죽었는데 천국에 갔던 꿈이에요.
천국 들어가려니까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어거스틴이 당당하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내 눈에는 당신 안에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꿈을 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이 책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체험하고 실로암 가서 또는 정말로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왜 없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책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이때부터 철학자 또 사병가 어거스틴이 자 세상 전부 철학과 그리고 지식과 사상을 다 버리고 영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영의 말씀 붙잡고 바로 이래서 바로 놀라운 그런 위대한 신학 정말 살아있는 신학의 정말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신뢰하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이제는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 들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뢰한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눈이 활짝 열리고 광명을 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것이 이제는 빛의 권세 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실로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로 아직도 혹여라도 사망의 어둠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당장에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실로암이시여 실로암물로 나를 씻음받게 하옵소서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실로암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 염려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그 용롱이 아주 청청했던 그런 영안이 다 가려져 버리고 희미하다마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눈이 안약을 발라야겠다. 눈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거라. 바르고 밝히 영적으로 살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바로 이기는 너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실로암의 메시지를 받읍시다. 오늘 받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밝은 영안으로 정말 살아야 돼요. 정말 실로암에 가서 정말 눈이 뜨는 역사도 귀하지만 또한 그 뜨인 눈을 끝까지 정말로 밝은 눈으로 사는 것은 더 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요 또 정말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돌아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빛 가운데 거하면 밝은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이며 또 무엇이 마귀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히 보며 하나님의 일에 힘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